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세시는지 우리는 그저 세기만 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 다시 하지 않게 하시고 잘했던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은 아리스메틱 해서 산수, 라틴어의 누메리, 넘버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어떻게 제목을 다느냐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로 제목을 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같으면은 태초에 이렇게, 그러면은 민수기는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너 광야에서 읽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민수기 읽었냐 하는 거죠. 이 민수기의 성격은 출애굽이 끝난 것, 다시 말해서 출애굽 입국과 한 40일 각각 40일 채 못 되는 그러한 기간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조사를 하느냐? 백성을 조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구역을 조직하려고 이제 새 교조국가에서 정확하게 인구조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노회 갔더니 다른 거 역시 목사님들은 그 두 마디로 통하더라고요. 몇 명이 얼마냐. 그래서 60명에 20만 불이다. 그러니까 노 코멘트.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냐. 60명에 20만 불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는 교회에서 그랜트를 받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500불씩.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참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분들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가서 또 배우고 왔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데 여기서 불신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심판이 있고, 15세만에 갈 길을 40년을 방황하고, 그러는 사이에 옛 세대를 소멸하고, 그리고 다시 새 세대를 계수하고.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앞 세대와 새 세대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 물론 백성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레위인 수가 늘어서 거의 비슷하다 하는 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여든이 넘으셔까지도 나는 새 세대의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새 세대의 기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민수기가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마 찾으셨을 줄 믿고요. 양이 많아서 제가 요절에는 정리를 안 해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리를 받고 광야를 거치면서 묵은 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을 지난 주일의 설교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노예병성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노예로 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는 바로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토라의 종,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 이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런데 그 종은 자식으로 여김받는, 아니 나아가서는 신부로 여김받는 그러한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는 질문은 뭐냐면 바로를 택할 것이냐 토라를 택할 것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가치를 좇을 것이냐 성경 가치를 좇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의 그 탁월한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도 있고요. 이 민수기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것을 그린 책인데 서로 다른 두 세대를 다루고 있죠. 앞선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두 세대 혹은 차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선 세대에 대해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고요. 새 세대에 대해서는 혹은 차세대에 대해서는 2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뭐냐? 방황세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저자는 15장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이 불순종과 반역에 따른 심판 그리고 40년을 방황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와서 들어가서 잡니다. 저녁은 먹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빠르게 가거나 시간이 안 가면은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앞세대로 살 것인지 새세대로 살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대비하면서 정리해 놓으신 것이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타난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 백성을 세했다. 1장에서 4장, 26장에서 27장. 두 번 여행했다. 10장에서 14장, 21장에서 27장. 그리고 두 번 교훈하셨다. 5장에서 9장, 28장에서 3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중심 메시지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두 단어로 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8장 12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특이한 어법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합니다. I am 이렇게죠. I am 그러면 생각나시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를 쓰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8장에서는 빛이다. 또 다른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 그리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먹는 거.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간식을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왜 성찬을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인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21장 6절 9절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1세대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4장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갈렙이 그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아남는 자와 죽어 없어질 자가 갈림이 갖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반역하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4장에서 백성들을 세웁니다. 1세대들이죠. 1장에서는 성인 남자를 세고요. 2장에서는 종족별로, 그리고 동서남북 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세대 행군 모형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군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진은 동진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지금 이제 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레위인 남자들을 계수하시고요. 4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 분할을 계수하십니다. 어저께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에는 많이 오셨으면 한 4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3분 오시고 장로님 1분 오시고. 그런데 저희가 주일날 이 노회 설명을 들을 때 참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한 것이, 아무래도 교회니까 목사님들이 수가 좀 많으신 거예요. 하프타임 이상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회원권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 수가 적으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가 될 때는 반드시 장로님 수를 같이 맞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수장로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12분이고 장로님이 8분이다. 그러면 장로님 4분 더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저께 큰 교회에서 같은 경우는 목사님 3분, 그리고 장로님들을 바꾸시니까 이제 1분 정도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리 3분이 오셔도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1분만 들어가고, 그리고 장로님 1분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레위인들, 이분들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인들은 세상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상 쫙을 잡았다, 성직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영적인 레위인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여러 사람들과 동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레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왜 기업을 안 주고 그렇게 다른 지파에서 조금 과하게 설명하면 얻어먹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별된 살 거기에만 치중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설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세상 쫙을 잡던,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런 쫙을 잡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희 규모지만은 목사님들이 그랜트 없으면 살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저 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형편과 처지가 감사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이 오늘 묵상 말씀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 이걸로 간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도 다 별 볼 일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레위인 가치를 보시는. 그러면 그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들에 온 관심과 정성을 쏟으면 나는 영적인 레위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장에서 4장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은 개인별로 세고 종족별로 세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3장 4장에 걸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몇 명이냐 하는 이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연유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계수했던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회막을 두고 진영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일반 기수와는 별도로 레위인 기수가 나온다는 것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 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장 38절에 보면 모세, 아론, 그의 아들들의 위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예,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신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느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집을 세우십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내 자녀 때야.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수 장로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어저께 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그거 다른 분은 말씀하셨던 정장로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저렇게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인데 또 장로님 지나시면서 이제 성함도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저분이시구나 그런데 30분을 서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또 보조하고 하면서 하는 일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좀 여러 이민 오셔서 애로점들도 있으셨겠지만은 결국은 자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아는 척은 안 했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인사만 나누고 했습니다. 5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교훈이 나옵니다. 처음 4장은 지인의 외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5장은 정결, 정직, 진실, 6장은 나시린, 7장은 봉헌 예물, 8장은 레위인의 성결, 9장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민수기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레위인들로 성결하게 하고요. 족장들이 봉헌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나시린으로 살고요. 그리고 온 공동체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냥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도처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천 중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도 그 수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수에 대한 관심이 바로 민수기를 읽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2개를 주셨죠.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셨느냐? 구름 기둥으로 보게 하시고 나팔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서 나팔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죠. 나팔절은 특히 예수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강해지려면요, 이 듣고 보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바로 직결시키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면 우리가 구역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듣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혼자 주로 설교를 하죠. 더구나 개신교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역은요,
서로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묵상들이 이렇게 신청하러 가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잘 됩니다. 왜 잘 됩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잘 되죠. 장로님들도 훌륭하시고 집사님들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모이고 또 프로그램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부모들이 글로 많이 데리고 가고 사실 한편으로 큰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나오실까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셨어요. 시스템도 좋고 또 직분자들도 훌륭하시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런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프로그램 도는데 바쁘고 시스템 도는데 바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에 분주한 교회가 된다 그러면 크지도 않으면서 말씀도 못 듣고 말씀도 못 본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거죠. 특별히 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일날 운전하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아유 하나님 하면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으로 믿는다. 늘 듣는 얘기 같지만 거기에 같이 무릎을 맞대고 있는 5명, 6명, 1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고 뭐 누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어요. 설교는 목사한테서 들으시는데요. 내가 산 얘기는요. 누구한테 듣습니까? 나한테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얘기합니까? 구역은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딸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몸이 딸립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 인도하셔가지고요. 나하고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국률한 마음이 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내가 뭐 풀어주니까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줘요. 내가 무슨 뭐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을 상담을 해줍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몸을 대신 아픕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완전히 기도하면요. 특히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요. 그냥 남자들이 눈물이 흘리면요. 성령 폭발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구역은요. 뜨거운 구역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듣고 보는 것 이게 결정적입니다. 더구나 요즘 사람들은요. 일단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제 관심들이 점점 식어가요. 우리 아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이민 1세대도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케네디언 라이프를 사시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나요.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걸까? 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 것을 나누면 그것을 누군가 듣고 그리고 반드시 어저께 노예에 가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 끝내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내요. 신앙 공동체는 그런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더해서 무릎 꿇고 같이 두 손 잡고 더구나 남자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누구나 오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거기를 안 가고는 못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 보고 듣는 것, 이거는 꼭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1절에서 14장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 있거든요. 마침내 구름기둥이 떠올랐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듣고 봤습니다. 그래서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3일이 지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아람과 미리암, 아전 모세를 질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족장의 대표들은 불순종하고 땅은 좋다. 사람들을 우리가 못 당한다. 못 당할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체를 좀 잘못 만나가지고 40대 때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40년 뒤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아시죠? 노입장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예, 노입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그 40의 기계에 충천한 그것을 80에 대해서 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캐나다까지 부르시고 또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 과연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돈도 없다. 힘도 없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항구열이하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서 또 전화도 걸어주고 이메일도 해주고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노역자를 과시하시면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여러 많은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요 집에 가시면요 누구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그런데 약도 아니고 다른 약도 아니고 신약과 구약 그리고 무릎 기도약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마약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깁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더구나 오늘같이 날 밝은 날에 그런 일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사람들도 좋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제 밤낮을 가셨으니까 밤낮을 동안에 누구한테 손길을 뻗칩니다. 일단 가까이는 내 가족. 일로 알아야 오늘 날도 좋은데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어렸던 마음들이 능력도시 틀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만족하실 것입니다. 꼭 오늘 남은 하루 동안에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이 거룩한 수에 들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